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헌신이란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헌신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0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가정을 다시금 세워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 안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순전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을 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0절을 보시면 주지 아니하고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고 병행 문구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배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모압 평지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 결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이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틀에 맞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성지순례 중에 이 믿음의 순전함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순전함을 날마다 지켜가는 그 삶이 무엇일까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우리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지하 도시는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250년 동안 모여 살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하 도시입니다. 그 깊이가 85m라 합니다. 굉장히 깊은 곳에 최대는 2만 명, 10,000명 이상이 이곳에 함께 모여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신학교도 있고요, 침례터도 있고요. 이 많은 장소가 있는데 얼마나 통로가 좁은지 몸을 굽혀야지 지나갈 수 있고, 지금은 방문객을 위해서, 방문자들을 위해서 조명을 해놨지만 굉장히 어두컴컴한 지하 도시입니다. 많은 것이 불편하고 당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이 불안함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곳이 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였어요. 참 이곳에 있는데 많은 것 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살기 위해 이 지하 도시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교하느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이 지하 도시에 내려왔다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죽기 위해 내려온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하게 살아가면 살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이 그냥 그 가사가 늘 그냥 많이 입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크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서 함께 모여 이 찬양을 불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얼마나 울림이 되던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순전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따로, 세상의 그 삶이 따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믿음의 그 가정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그 가치가 혼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남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결단하고 행해야 될 그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그 믿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 평성교육원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귀한 고백을 해주셨잖아요. 지난 평생 돌아보니 잠깐 눈을 감았다 떤 것 같은데 많은 세월 지나갔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울림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전함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것을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두 번째로 결단한 것은 이렇게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전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여기에 보시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천지에 대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러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 성수라고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의 시작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지킴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매일의 삶이 주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얼마 전에 한 여성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런 문장이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주일 성수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 구별하여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일, 하나님의 내 구별된 마음이 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고 지켜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신앙적인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이라는 이 신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침, 이 안식일의 이 그침이 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 주일, 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다. 두 번째로 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쉼을 얻는 곳, 그런 시간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받아들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경쟁과 이 성과 중심이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들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다. 마지막으로 향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영적 축제와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 그런 자리가 바로 안식일, 이 주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로 나아가라, 이것을 제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반복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이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 번째 마음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가 또한 3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또한 그 다음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 안식일, 이 일주일에 대한 개념이 좀 확장되어져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거는 땅의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또한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것은 면제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안식년과 이 면제년에 대한 부분을 이 안식일의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마다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 지역에서 이 땅을 쉬게 하는 것, 또 나에게 빚진 자에게 모든 빚을 7년마다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안식년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사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사망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의를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의 삶의 공급자는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백을 통해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9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이란 표현이 9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기를 다시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32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32절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합니다. 어떤 규례를 정하냐면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성전세로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실 율법책에 보면 이 성전세는 2분의 1 세겔입니다. 근데 지금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스스로 지금 작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포로로 돌아와서 아직 삶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의 전을 위한 이 성전세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 쭉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드리는 예물들이 무엇이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 보니까 만물이라고 나오죠. 땅의 소산의 만물, 이게 뭡니까?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짜투리가 아니라 처음 우선적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까? 앞으로 얻을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냐에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의 1조는 단순히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내 삶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10의 1조에 대한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영원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삶으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함께 동력하고 있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 이 물질의 11조만 아니라 내 시간에 대한 10의 1조, 내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우리 한성교사님은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1호 평신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윤청아 정교현 선교사님, 그 마음으로 몽골 땅에 가서 그 삶을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구별하여,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를 위해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의 앞에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다시금 결단하고 드려야 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힘써 지켜가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를 다시금 거룩하게 지켜감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즐거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 먼저 채워가게 하시고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다시금 헌신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을 드리는 것은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고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순전함을 힘써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그 마음 우리의 삶에 지켜가는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가는 아버지 하나님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은 모든 것 하나님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참 많은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삶의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순전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각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주일,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그 삶이 되어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들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네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